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충돌을 하죠. 스데반 한 사람 대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학창 시절에 17대 1 전설의 싸움 구도죠. 17대 1을 누구도 본 적은 없지만 얘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70대 1의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오늘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본문 앞서 있는 6장의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좀 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앞을 보시고 6장 10절 나오나요? 자, 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회당에서 1차전이 붙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에 따라서 다 이깁니다. 안 되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이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거가 12절, 13절, 14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뭘 걸고 넘어지냐면 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존엄입니다.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공회에 데리고 가서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은 스데반이 이 율법의 욕부였고 나사렛 예수를 지지함으로써 그 예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한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과 할례라는 유대 전통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역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7장 전체를 아우르는 7장 전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 51, 52, 53절인데요. 보십시오. 스데반이 뭐라고 역공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지. 자, 7장 51절, 52절, 53절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야, 니들이 율법 있으면 뭐 할 건데 할례 있으면 뭐 할 건데 니네는 마음의 할례가 없잖아. 율법 있고 할례 있고 성전 있으면 뭐해? 니네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잖아. 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라고 칭할 수 있는 70여 명의 그 유대 전통은요,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얘기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제기하는 것은요, 야, 율법과 할례와 성전이 있으면 뭐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신앙의 형식은 갖췄는데 너희들 성령을 거스르고 있잖아. 하나님 놓쳐버렸잖아.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았네? 이게 뭐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다니지만 성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형식이요,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5살 때 식사 기도를 배웠어요. 엄마가 이 밥 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제가 35년이 지금도 그 기도해요. 눈만 감으면 식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정말 튼튼해요. 기도응답을 신실하게 받아서 여러분 눈만 감으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 속에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율법은 있고 성전은 있고 할례는 있어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실히 경험했던 게 뭡니까? 우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건물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다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우리가요 어떠한 형식과 시스템과 구조화된 어떤 고착화된 이 형식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0여 명이 모인 사내들인 공연에 이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끝장나면 동네 목사 수준이 아니라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급 7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스데반을 외치는 메시지를 보시고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직분과 신분과 위치가요,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고 내 신앙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을 얘기하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식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데반은요, 사실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열거하는 수식어들, 표현들 별거 없어요. 7집사 중에 하나, 대단한 거 아니죠. 70명, 그 민족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연 70명에 비하면 7집사 중 하나는 그냥 나부랭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보자. 더군다나 스데반이라는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이 이름을 봤을 때 이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은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토종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6장 봅시다. 6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교회에서 행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고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스데반은요, 이 성령 충만함의 교회에서 열매 맺지 않았고요, 민간에서,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 증거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영역이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믿음 충만함은 민간에서 행해졌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공회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했어요. 뭐 했습니까?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신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분이 있다고 하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 지지고 볶고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데반은 민간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나타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입니까?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힘과 권력과 기득권 유지하는 그냥 세상 가치 따라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고 말하는 명망 있고 정말 존경받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성령을 거슬렀을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54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말을 받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마음에 찔렸대요. 야,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찔렸으나 분노하는 거예요.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으면 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선한 반응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리다는 표현이요, 사도행전에서 또 나타나는데, 앞선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봤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봅시다.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신앙의 능력이 있는 정말 신앙의 신분을 가진 그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마음에 찔렸으나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지키고 내 삶의 평안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리기는 하나 지키지는 않아요.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동요는 되나 여기 분노가 일어나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삶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높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졌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에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신앙이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침해가 된다면 가감없이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오히려 분노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오늘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70여 명 중 한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서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릴수록 내가 세상에서 즐겁고 누릴 것들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들리나 다 튕겨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나 그것을 다 폐기 처분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 이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켜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되겠지, 애 낳고 결혼해서 살면 다 되겠지, 안 돼요. 더 어렵습니다. 삶이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내 삶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요 신앙이 없고 뭐 성경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70여 명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은요 5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 분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57절 58절 봅시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격분해요.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증인 앞에 벗어나요. 이게 뭡니까? 유대 사회의 사법 처리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형 집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요 명분은 있어요. 신성모독했다는 명분은 있으나 그 실리는요 그 속을 보면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포장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성모독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포장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 대놓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척 가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 삶에 습관화되고 고차가 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였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잖아, 너희들이. 그런 그들이 이제는 스데반도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스데반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쉽게 타협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반석교에 온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반석교에서 사역을 한 지 5년이 되었고 일파만파 뭐 소문이 퍼져서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오늘 지나서 이제 2번 설교하면은 이제 제가 사임하게 됩니다. 참 아쉬움이 크고 한 번 한 번 강단에 설 때마다 참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사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로를 놓고 나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10월 달쯤에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떠납니까? 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말하실 수 있죠. 근데 코로나라서 더욱더 저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정해진 교회도 없었고 가야 될 곳은 없었고, 하지만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셨고 1년 동안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는 해야겠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죠. 제가 참 그러던 중에 9월 달쯤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 당첨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이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서울에 머물라고 하시나 보다.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새 아파트예요. 역세권에 있는 좋은 새 아파트인데 그게 당첨이 되니까 너무 기쁜. 그런데 가야 될 교회는 보이지 않고,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고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역자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는 형국이에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서울에 머물러야겠다 했는데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도 좀 알아봤어요. 결과적으로 2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죠. 하나는 지방에 있는 교회, 또 한 교회는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신대원 때부터 가고 싶었던 청파동에 있는 청년들이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연락이 와서 참 감사하다. 먼저 대전에서 지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봐라.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고 거기 면접을 기다리는데 이 대전에서 면접 본 교회가 바로 면접 본 다음 날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청빙하고 싶다고, 같이 사역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한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 서울 아파트 포기하기 힘들어요. 나 서울이 좋아요.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 배우고 싶어. 그 청년들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 자리, 그게 참 좋은 교회지만, 하지만 제 마음에는요 갈등이 있었어요. 좀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더 좋은 자리. 담임 목사님 면담을 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할까? 목사님 딱 한마디,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괜히 말했어요. 너무 심플하게 목사님 추천서 써주실 때도 그래, 부르신 곳에 충성해라. 재고 따지고. 그런데요 저도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될까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파트 주셨으니까 서울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로 앞에 항상 이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생하고 지질이 막 힘든 자리에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뜻이 충돌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때로는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안에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사실 죽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기 뜻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고 사람을 죽여요. 그것이 습관화되고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수 없는 경우에 내 안에 스데반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나 무참하게 짓밟아요. 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뜻은 그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과감히 가차없이 돌에 들어요. 오늘도 내 안에 스데반은 죽어가요. 내 양심의 소리에 신앙의 목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한두 번이 어렵지 나중에는요 그냥 돌 드는 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70명의 이 공회원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더 쉬워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성령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내 뜻만 남았지, 내 영광만 남았지, 성공이 보장되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봤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는 장면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56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봤다 이러고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공중부양하고 장풍 쓰고 막 쓰러뜨리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 하면 예수님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보입니다. 나 죽이겠다가 사람들이 돌 든 그 손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요 그 상황을 묵상하기 쉽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개하고 여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분석할까, 여기 빨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 또는 환경, 여기를 주목하는 것이 쉽지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보여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처음 보이는 것이 공회원들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는 돌든 사람들의 손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충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충만해요. 나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 예수님 지금 보여요?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나의 성공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그 학교입니다. 어떤 이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충만보다는 재물 충만, 명예 충만, 쾌락 충만, 성공 충만, 취업 충만 등등등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로 충만한 나. 오늘 스데반은요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는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결핍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것 결핍이 아닙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 계획이 무너졌고 내가 결핍됐다.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저 자신도 보면은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뭐 찬양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서 느껴지죠. 너무 멀게 느껴져요. 보여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것은요, 너무나도 빨리 분석하고 여기서는 해결책이 있지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새벽에 이 기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풍성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가치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 가까이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멀리서 그냥 나 지켜보고 구경하시는 예수님 말고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느끼는 예수 충만.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들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급 관리에게 썼다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권세는요, 로마의 권세예요. 로마 황제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에게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유한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하는 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비루한 인생, 비참한 그 말년이 끝나는 것이 참 비참하게 끝났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스데반이 바라보는 가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영혼의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주님이시다. 이 땅에서 로마 황제는요, 날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나를 잠깐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니까 저희 여단장이 하나님 같이 보였어요. 저희는 여단이어서 뭐 대대장, 연대장, 뭡니까 사단장, 여단장, 그런 분들이요, 정말 별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그 2년이에요. 딱 2년. 군 생활하는 2년. 지금은요, 나와 상관없는, 내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에요. 로마 황제가 살아있을 때 그 시대 안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는 그의 주권이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바라본 나의 주인이신 예수는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끝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 신앙이 스데반에 있었고 이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로마 황제, 끝까지 끝.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돼서 처해지는데,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로마 시민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쟤네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피 뚝뚝 흘리면서 팔다리가 찢겨가는 그 현장에서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믿음의 견고함,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함은요, 예수 충만함인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참 비참한 인생, 비루하고 참 초라하고 처참하다. 괜찮아요. 오늘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70명의 공회원들 그 가운데 그 주류 사회 한복판에 비주류인 인생 한 사람이 섰는데요, 주눅 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더라. 그 고개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현실은요,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악마를 보았다. 우리는요, 항상 찌푸리고 막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죽고 싶고 악마의 얼굴 막,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감격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해 내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과 신방할 때 꼭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막 고민 있고 상담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야, 너 이 문제에 묵상하지 마. 여기에만 코박고 여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해. 전능하신 주님, 너의 주인 되신 주님,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해라.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스데반과 같이 상황은 녹록지가 않고 참 두렵고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가까이서 느껴지실 때 그 주님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이다,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60절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론이 이래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반의 삶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반드시 그를 깨우실 것이다. 그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될 것이고, 능히 그 예수님 때문에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55절, 56절 말씀 다시 보면은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했어요? 서셨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뭐 했다? 서셨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서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또는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서, 야, 너 죽냐? 죽나 보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딱 서는 변호사와 같이, 또는 판사가 판정 내리는 것 같이,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잘못했다, 신성모독했다, 돌을 들어서 죽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게 뭐야, 넌 비주류 인생이야, 네 인생에 뭐 가치 있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친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서서 나를 바라보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과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늘도 나 보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뭐 70명하고 맞짱 떴을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어서신 주님, 변론하시는 주님,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나의 팬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목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관중이 없잖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스포츠 팀도요, 홈에서 경기할 때 극강인 팀들이 있어요. 왜요? 완전히 거의 99% 응원하는 그 홈 팬들의 그 열화와 같은 응원 때문에 우리나라 2002년에 어떻게 상황 갔습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홈 어드밴테이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그냥 압도적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팬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론하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나의 팬이 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당하여도 내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나를 물어뜯을지라도 내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편이신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주님의 임재를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내 팬이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70대 1로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삶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CCTV만 있어도 대충 못 살잖아요. 고3 반에 가면은 엄마가 보고 있다. 대충 공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 팬, 감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시고 내 팬이 되셔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여러 힘듦이 있었습니까? 결코 녹록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앉아서 TV 보듯이 내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관심 있으시고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지하고 너를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나를 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제가 결론을 이 찬양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 들어서 오늘도 나를 지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과의 아이 컨택,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용기를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을 거스를 수 있어요. 신앙의 형식이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에 내 안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반복적인 죄악들, 그 습관들, 죄의 고착화,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70명이 나를 둘러싸든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든 상관없이 넉넉하게 이겨가는 거예요. 삶의 평안으로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